아주 오래전에 제가 미국에 온 지가 이제 44년이 넘었으니까 그 전 이야기입니다. 학생 때 그 시장 앞에서 그 좌판을 놓고 무허가로 장사를 하시는 이 상인들을 구청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단속을 하는 이러한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고등학생이었을 때인데 진짜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험하고 안타까운 이러한 일들이 그 눈앞에서 벌어지고 물론 허가를 받지 않은 이러한 상인들이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조그만 좌판 내놓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매몰차게 정리를 하는 이 직원들이 어린 제 마음에는 정말 너무한다 하는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단속을 해도 단속이 제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단속반이 떴다 하면 좌판 짊어지고 니아까 밀고 열심히 도망을 가죠. 안 잡히려고. 붙들리면 그거 전부 다 뒤집어 엎고 또 잘못되면은 이게 끌려가거든요. 그냥 목숨 걸고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쫙 도망을 갔다가 단속반이 가고 나면 도로 다 제자리에 돌아와가지고 또 장사하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정리를 해보려고 해도 정리가 되지 않고 최근에도 제가 한국에 가보니까 여전히 시장 앞에는 좌판 놓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었던 것을 보면서 이야,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이 장사하는 사람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신 이러한 일입니다. 소위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신 이러한 일이지요. 우리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성전을 성결케 하셨던 일을 2번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를 사시게 되는데 첫 해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셨을 때 그때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일이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은 그때 요한복음에 나온 이야기를 다시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3년이 지난 후에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얼마 전, 정확하게 말하면 나흘 전, 예루살렘 입성하신 후에 월요일 날 성전에 가셔서 하셨던 일이 또 이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이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날도 역시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일입니다. 이 절기도 같고 사건의 내용도 같고 이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는 우리들이 이게 똑같은 일이 왜 2번 써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쉽고 또 요한복음에 써 있고 마태복음에 써 있으니까 같은 것을 이 저자들이 서로 따로 기록을 한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두 사건은요 엄연히 다른 2개의 사건이고 6월절에 있었던 일이지만 이 사건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 일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며칠 후면 당신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이러한 큰 일을 앞두시고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이러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이 일이 상당히 연결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단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이런 일을 했다더라 하는 그 정도에서 우리들이
이 말씀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교회를 보신다고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표정, 어떤 모습, 어떠한 행동으로 우리들을 대하실까 하는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들의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는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교회가 있고, 주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교회, 주님을 막 분노케 만드는 이러한 교회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에 속하는 교회일까?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 이러한 교회로서 오늘 우리들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을까 하는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우리들이 생각하고 투영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33년의 생애를 사셨는데 그 중에서도 3년을 공생애라고 해서 당신의 구속사역을 위한 이러한 공적인 사역들을 하셨는데, 그 3년의 생애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이 되는 사역은 뭐냐면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일을 하셨지만 그 어떤 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과 비교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이것을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이 하실 일 중에 가장 큰 일,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입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대속을 위한 속죄 제물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래서 당신 자신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죽으려고 왔다고, 나는 내 목숨을 희생해서 너희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왔다고 이렇게 친히 이야기를 하실 정도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생애에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역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 바로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일이 있기 나흘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다음 날 월요일 아침이죠. 이른 아침에 성전으로 향하셨습니다. 성전에 올라가 보니까 성전 안에는 동전 바꾸는 사람, 또 제수물자 파는 사람, 각양 그 동물들, 제사에 사용되는 이러한 동물들 파는 사람, 동물들 맴매거리는 소리, 찍찍대는 소리, 이 완전히 난장판이 되어서 성전이 더러워진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목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광경을 예수님의 눈이 아니고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은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큰 명절, 우리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 아마 추석이나 설날에 해당하는 이러한 큰 명절을 맞아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 유월절 특수를 보려고 하는, 한몫 챙기려고 하는 대목이 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장사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예수님께서 목격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월절이 되면은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다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때 모이는 사람의 숫자가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200만 정도가 모였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죠. 이 사람들이 성전에 오면은요, 반드시 해야 될 일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기 위한 인두세를 내는 것이죠. 성전세를 냅니다. 그러면요, 성전에서는 다른 나라 돈은 받지 않습니다. 당시에 전 세계가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요즘 같으면 달러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로마 화폐를 이 성전에서는 받지 않습니다. 왜 받지 않느냐면 로마의 동전에는 가이사의 흉상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돈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없다고 해서 이 유대 사람들이 유월절에 성전세로 받는 돈은 유대인의 세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유대 돈만 성전세로 징수를 했던 것입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환전을 해야 되겠죠.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사용하는 유대 돈으로 바꾸어 가지고 성전 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환전을 하는데, 이 환전을 할 때에 우리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로마 돈과 이스라엘 돈이 1대1이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환전을 할 때 그러면 얼마를 받고 환전을 했냐면, 그 성전에서는요 약 20배에 해당하는 환전 이익을 챙겨가면서 돈을 바꾸어 줬다는 것입니다. 안 바꿀 수도 없고,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안이니까 어쩔 수 없이 바꾸는데, 이렇게 엄청난 폭리를 취하면서 이 돈을 바꾸는 사람들에게 결국은 거의 강탈을 당하다시피 이렇게 돈을 빼앗기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성전 안은 정말 난장판이었습니다. 시끄럽고 냄새나고, 정말 사람들이 이곳저곳에 벌려놓은 이러한 장사판 때문에 이게 뭐 성전이 아니라 완전 시장바닥, 그리고 그 시장바닥 중에서도 동물들이 와가지고 막 똥 싸고 소리 지르고 막 이래가지고 이게 성전이 아닌 이러한 형편 속에서 지금 장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장사하는 사람들의 좌판을 둘러 엎으시고 짐승들을 내어 쫓으시고 장사하던 사람들을 성전에서 다 내어 쫓으시는 이러한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이야기를 한 대로 2년 전에 예수님이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똑같은 일을 하셨다고 우리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어 쫓으시고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일을 그때도 하셨거든요. 똑같은 상황이 지금 3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 상황을 보면 전보다 상당히 더 안 좋아져 있는, 악화되어져 있는 상황이 지금 예수님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을 보면서 조금 의아해하는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 너무 인자하시고 자비하셔서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다 쳐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용납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막 모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세리들도 친구처럼 받아주시고, 뭐 이런 예수님인데, 오늘 이 사건에 있어서만큼은 예수님이 막 너무 격하게 분노를 하실 뿐만 아니라 행동도 보면 평소에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격한 이러한 행동을 하시면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완전히 분노하시며 그들을 내쫓으시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화가 나셨나? 예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됐나?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뭐 하러 왔습니까? 예수님을 비롯해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성전에 올라와 있습니까?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와 있습니다. 유대인의 큰 명절이 되어 그 명절에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죠.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유월절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나라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큰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나온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이 기념일이 유월절이죠. 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는데, 바로가 내주겠다고 안 내주고 내주겠다고 안 내주고 이렇게 정말 몇 번이나 자기의 약속을 변개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고 있었는데, 마지막 재앙, 장자 죽음의 재앙 때문에 결국은 바로가 두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한 가정에는 이 죽음의 사자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명하셨냐면,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의 피를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문지방, 문설주에다가 그 양의 피를 바르고 그 피를 뿌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죽음의 사자가 온 이스라엘을 지나가는 동안 그 양의 피가 있는 곳은 그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가는, 지나가는, 그러니까 죽음이 그 집에는 이르지 않는 이러한 놀라운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담을 넘어갔다고 그래서 유월이라고 하는 패스오버라고 하는 이러한 절기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고, 결국 그 절기를 그들이 지키러 왔다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민족적으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지금 올라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그 유월절의 핵심 쟁점, 그 유월절이 예표하고 있는, 유월절이 가르치고 있는 그 유월절의 실제가 뭐냐 하는 것이죠. 그 죽어진 어린 양들, 모세시대에 발리워진 피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 죽음이 이르지 않는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이 모든 것은 그때 역사적으로도 구원을 받았지만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온 인류가, 온 세상이 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 아래 들어가 있고 다 죽어야 마땅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의 뿌림을 받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이 구속의 핵심 진리가 그 속에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러 왔으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요, 유월절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와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나 과거 자기들이 받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은혜를 생각하는 이러한 거는 눈꽃 씻고 찾아보려고 해도 없고, 이게 도대체 이게 성전인지 시장바닥인지 알 수 없는 이러한 몰입애들이 모여가지고선 그냥 돈 버는 데만 그 마음들이 다 혈안이 되어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쉽게 말하면 유월절인데 유월절이 어디 갔느냐? 그 말입니다. 당시의 대제사장은요,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은 헤롯 왕, 그 유대의 분봉왕이죠. 그 헤롯 왕한테 돈을 주고 대제사장직을 돈 주고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사직을 지금 감당을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제사장도 아니고 제사장의 가문도 아니고, 이 사람은 뭘 알았냐면 시장의 흐름을 너무나 빨리 잘 알던 사람이라 요거 하면 돈 되겠다 해가지고 제사직을 돈 주고 왕한테서 사서 거기에서 돈을 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돈을 벌어도 그냥 버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던 대로 환전을 하면은 몇 배? 20배씩 받아 먹고, 그 다음에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을 제사장들이 굉장히 까다롭게 검사를 했던 거 아시죠? 흠 있는 거나 병든 거, 무슨 뭐 절거나 눈먼 거, 뭐 이런 것들 가져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검사를 누가 했냐면 제사장들이 했거든요. 아주 깨끗하고 좋고 아주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겉으로 보기에 어떤 하자가 없는 좋은 것을 갖다가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항상 이것을 해가지고 검사를 해서 합격해야지 이게 제물로 바쳐질 수 있었던 것이거든. 이 안나스는 말입니다, 병든 거, 저는 거, 곧 죽게 생긴 거, 이런 것들을 헐값으로 다 사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가득 채워 놓고 이미 도장을 다 찍었어요. 검사, 필, 합격. 뭐를? 다 못 쓰는 것들을. 왜냐하면 정상적인 걸 사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결국 그것을 허가해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인데 쥐가 제사직을 헤롯 왕한테 돈 주고 샀으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재물들을 사가지고 다 제사장들이 검사 맡았다 도장 다 찍어놓고 안나스의 마켓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거기에 가가지고 사가지고 가면 된다. 딴 데서 좋은 거 가지고 오면요, 그 합격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합격 안 됩니다. 밖에서 들여오는 것들은 절대 합격이 안 돼. 왜? 돈 벌어야 되니까. 이게 적당히 해먹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사람들 보기에 말도 안 되게 장사를 해먹다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말이 생겨나겠죠. 사람들로부터 원성이 생겨나고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소를 하는 이러한 사건들이 여러 차례 벌어지면서 결국 안나스는요, 대제사장직에서 파면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해먹었는지 우리가 감히 짐작을 할 수 있겠죠. 사실은 분봉왕인 헤롯도 유대의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왕직을 돈 주고 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돈 벌어야 되니까 돈 많이 낸 안나스한테 그걸 해줬는데 이게 해먹어도 너무 해먹고 사람들에게서 이게 소요가 나게 생겼으니까 이걸 파면을 시킨 거죠. 그것으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안나스는요,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 가족들을 통해서요, 이 제사직을 다시 사들입니다. 그래서 안나스의 가족인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안나스 식구입니다. 이름만 바뀌었지 그 실권은 누가 쥐고 있냐면 결국은 안나스가 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5 아들들도 기용을 해가지고 그 성전에 아주 중요한 직책들을 주고 거기에서 제사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자기가 다 임명을 했던 것이죠. 처음부터 제사나 또 제사직으로서의 이러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고 단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건 뭐 피할 수 없는 이 돈 되는 장사다 보니까 제사직을 사가지고 그냥 돈 버는 데만 혈안이 돼 있던 이러한 상황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그 제사장들이고 그 당시의 사람들이었죠.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직이 너무 영광스럽고 제사직이 너무나 좋은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왜 우리는 제사장이 될 수 없느냐 해가지고 좀 불만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 앞에서 반역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보면 그러한 사람들을 전부 다 죽이셨던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직이라고 하는 건 아무나 도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사직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만 되어지는 아론의 직계손들에게만 주어졌던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은혜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제사장과는 아무 관련도 없는 무리배들이 모여가지고 제사에는 손톱만큼도 관심이 없고 돈 버는 데만 혈안이 돼가지고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이러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고 또 바울 서신을 통해서 보면 대제사장은 누구를 예표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제사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일 한 번에
자기의 몸을 통해서 제물 삼아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한 번의 영원한 제사, 십자가의 죽으심, 이거를 예표하고 그렇게 수천 년 동안을 제사를 드려왔던 것이거든. 이러한 예수님이 6월절을 이제 며칠 앞두시고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상황에서 6월절을 지키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어떠시겠습니까? 참, 이거 제가 좀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여러분들 속이 시원하시겠습니다만은 제가 강단이라 참겠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6월절에 사역 초기에 올라오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러셨어요. 그거 다 쫓아내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번에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요. 이제 마지막에 오셔가지고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내 집을 뭘로 만들었다?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분위기가 아까하고 좀 많이 달라졌죠. 상태가 옛날하고 비슷합니까? 더 나빠졌습니까? 아주 나빠졌습니다. 옛날에는 장사하는 사람 수준에서 끝났는데 이제는 강도들의 소굴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성전의 기능을 상실했다 그 말이죠. 제가 이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당시에 있었던 그때의 이야기로 끝내지 말고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이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교회의 기능을 상실해버리면 장사하는 집이 될 수도 있고 강도의 소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가 붙들어야 될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 이 교회가 받은 교회로서의 바른 사명,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고 이것이 교회 안에 반듯하게 세워져서 이 일을 감당해야 그게 하나님의 집이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지 여기에서 벗어나고 그게 사람들에게 어떠한 편리를 제공하고 사람들에게 어떠한 인기를 끌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원래 주신 사명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똑같은 일을 행하셨는데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상황이 더 나빠졌어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죠. 이 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진리의 말씀으로 점점 더 나아져가고 깨끗해져가고 주님 앞에 성숙해가는 이러한 교회가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치 못하죠. 왜?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들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들한테 많은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죄성도 있고 욕심도 있고 뭐 많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채 완성되지 못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교회가 10년이 지나고 하면서 교회의 모습은 반드시 바뀌어지고 변해가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잘못했지만 그 중에 하나라도 둘이라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이 교회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들이 과거의 잘못들을 쳐내고 새로운 모습들로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들로 변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모습이 5년 전보다는 지금이 나아야 되고 지금보다는 또 내년 후년의 모습이 더 나아져야 되는 게
이게 바른 교회의 모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100%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로서 완벽하게 설 수는 없겠지만, 불완전한 교회이지만, 그래도 부단히 우리들이 주님의 온전하심을 본받고 주님의 말씀을 본받아서 거룩한 교회로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이러한 노력이 우리들에게는 꼭 필요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상황이, 성도들의 마음이 1년 전보다 못하고 2년 전보다 더 나빠지고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고 쫓아내고 있는 이 강도들의 모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성전과 다를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성전의 개념이 시대를 지나면서 많이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것은 성막이었죠. 하나님이 와서 이스라엘과 함께 거처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이 성막이 시간이 지나면서 성전으로 바뀌게 됩니다. 옛날에는 텐트로 이동식 이러한 건물이었지만 이제는 솔로몬 때에 와서 이제 완전히 판벽하고 제대로 지어진 이러한 건물로 하나님 앞에 봉헌이 되고 성전 시대가 열려지게 되었죠. 이 성전이 무너졌다 세워지기를 몇 번씩 반복하면서 예수님 시대에 와가지고는 헤롯 왕이 40년 동안이나 걸쳐서 지어주었던 이러한 큰 성전의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으심을 앞두시고 아주 엄청난 말씀을 하셨죠. 그게 뭐냐면 이 성전을 헐어라. 무슨 성전을? 헤롯이 지어준 그 아름다운 성전, 40년이나 걸쳐서 지은 그 엄청난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그러나 마태가 우리들에게 소개하기를 그것은 예수님의 몸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성전의 개념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확 바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되죠. 성전은 이제 건물의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으로 이 성전이 바뀌어지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역을 다 마치시고 승천하시면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당신의 몸인 교회의 탄생을 예고하고 가셨죠. 오순절날이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는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 교회는 옛날의 성전의 개념과 의미를 담고 있는 이러한 처소로 오늘날까지 우리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 성전은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으로서 우리들 가운데 존재하고 있고, 또 다른 쪽에서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우리들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늘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하면 교회는요, 우리 개개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제발. 교회는 우리 편하자고, 우리 편한 대로 하자고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모여서 편하고 우리 눈에 좋자고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 교회와 신본주의 교회의 다른 점입니다. 어떤 종류의 이익이든 사람의 이익은 안 됩니다. 사람의 이권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어떠한 정말 희생이 필요하고 어떠한 십자가가 필요하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그 십자가를 우리가 달게 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가야 하는 것이 이 교회의 교회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 이익이 되면 하고 나한테 이익이 안 되면 안 하고, 이런 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처소이기 때문에 세상과 분명히 구별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구별하여 오늘 우리들을 따로 불러 하나님의 교회로 이곳에 두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삶의 모양도 우리의 삶의 목적도 세상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목적이나 삶의 방법, 삶의 철학 이러한 것들이 만약에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서 그대로 역사되어지고 있다고 하면 옛날 예수님께서 그 화내셨던 성전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라고 하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 3절 가사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작은 제사장 된 우리들이 불러야 될, 우리들이 가져야 될 우리의 찬송이고 우리의 마음인 것이죠. 교회는 주님만 높임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만 서야 합니다. 우리는요, 아무리 우리들의 좋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면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아무리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 십자가 지고 가야 하는 것이 오늘 교회의 속성인 것입니다. 오늘 내 아버지의 집, 이 성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의미를 더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가르친 말씀 속에서 이 성전의 의미를 우리들이 하나 더 생각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가 성전입니까? 내 마음이 성전. 결국 교회가 성전이다 하는 말도요, 마음의 성전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니까 이게 교회인 것입니다. 결국은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는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의 성전의 상태는 어떠한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모든 욕심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목적, 세상의 철학, 이러한 것들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나를 지금 주장하고 있다고 하면 이건 성전이 아닙니다. 이건 시장바닥이에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셨는데,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는데, 오늘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핏부림을 받은, 주님으로부터 깨끗함을 입은 이러한 마음들로서 어떤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가? 주님께서는 우리가 사람으로서 살다 보면 때로는 욕심에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지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정결하게 만드는 이러한 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청결하게 깨끗하게 유지하면서 거룩하게 우리들 자신들을 준비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 과연 나는 오늘 어떠한 상태로 내 마음을 유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주님 오셔서 주님을 언짢게 하고 주님을 막 분노케 할 모습은 내 마음 안에 없는가? 너무 상처받으시지는 말고요. 혹시 내 마음은 강도의 굴혈로 변하여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살펴야 될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옛사람의 어떤 습관이나 옛사람의 모습들이 나를 지금도 주관하고 있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러한 삶을 지금도 내가 살고 있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성전으로 지금 준비하지 못한 이러한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불신자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심령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면 성령이 불편하셔서 우리가 그런 상태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지고 우리가 새 속에 자꾸 끌려가, 우리가 이럴 때에 성령이 우리들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엄청 불편합니다. 성령이 탄식하시며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들을 자꾸만 찌르실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깨끗해져야 된다고, 바꿔져야 된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실 것입니다. 적어도 성령이 계신 이러한 마음이라고 하면 이러한 역사가 우리들 속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야말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들의 삶이 비로소 거룩한 삶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계시록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꾸 우리의 마음에서 주님을 몰아내고 우리의 마음이 말이에요, 과거의 옛 모습, 세상에 속한 이러한 유혹에 빠져가지고 성령이 거하시기 힘든 이러한 정말 성령이 탄식하실 만한 이러한 상태로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마음에서 쫓아낸 이러한 상태로 살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계속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나 좀 들어가자고. 너와 함께 살자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 보고 저 모슬렘권에 가가지고 순교하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들한테 무슨 큰 돈을 내라고 주님이 우리들한테 요구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신랑 되신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우리의 친구이시니까 나와 함께 하자고, 나하고 같이 살자고. 주님 오늘도 오셔서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의 마음에 같이 지내시자고 하는데 그러한 주님을 우리들이 자꾸 외면하고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서 밀어내는 그러한 일을 우리들이 해서야 되겠습니까?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면 됩니다. 저는 신앙생활이요, 조금도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내가 뭘 하려고 노력을 하고 내가 뭔가 하려고 내 자신이 뭔가 주도권을 잡고 하려고 하니까 자꾸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포도나무의 비유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나무, 우리는 뭐요? 가지. 그러니까 가지는 뭐만 하면 돼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딴 거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은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말과 전미어 이안이라고 하는 게 따라 to belong이라고 하는 말이 따라 붙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신분이에요. 우리들이 붙어있기만 하면은요, 나무가 다 해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 자꾸 내가 뭔가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오늘 내 마음의 성전을 주님께서 보시면 기뻐하실까? 주님 언짢아 하실까?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한번 이 큰 물음표를 우리들 자신들한테 한번 던져보십시다. 그리고 정말 마음의 성전을 가진 자들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 기뻐하시는 이러한 성전으로 우리들을 갖고 가고 더 나아가서 몸된 교회를 주님 기뻐하시는 이러한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이러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